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담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약속한 그 사람에 대한 히브리 칭호로 사용되면서 메시아는 곧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렇게 새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사실 그리스도 대망 사상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란 사실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자신들한테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가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객관적 증명이 되려면 마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앙적 믿음에 근거한 주관적 표현은 분명히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명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거나 함께 또한 그 시대를 살고 있었기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할 것이며, 만약에 신앙에 근거한다면 그 신앙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불신자 이상의 예수를 배척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됐고 예수를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 속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1장, 2장에는 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도 예수께서 눈을 열어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저들이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의 동일한 사고방식 속에서 그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증표들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마태는 저들이 붙잡고 있던 그리스도에 관한 증표들 그 안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증표들의 문제는 그 증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빠진 것. 마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알고 있던 객관적 증거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놓쳤던 그 핵심의 내용들을 저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의 계보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묵상했듯이 저들이 믿고 있던 가장 중요한 메시아 언약의 근거인 다윗의 후손의 역사 속에 여인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면서 비록 이방인이었고 죽은 자와 같았던 과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어지며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이 그 언약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함과 동시에 또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임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엑스트라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인식되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름을 없었던 이름을 꺼내서 알린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그 이름을 저들에게 꺼내어서 보여주어서 그 안에 저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 언약의 비밀들을 그 안에 담아서 어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2장에서는 예수의 탄생의 배경과 출생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먼저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 서술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는 역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 그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는 이러한 저들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시작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만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로 6절의 내용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방신을 섬기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들에게만 그 의미가 있던 다윗의 별과 같은 그 왕을 찾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작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그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점성술에 따라서 너무도 특별해 보였던 그 왕의 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별이었기에 당연히 왕궁의 아이가 태어난 것일 줄 알았기에 왕궁으로 간 것이었지만 왕궁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을 믿었고 특별한 별이 띄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점성술의 근거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없었지만 이건 지금 객관적 사건이요 사실을 그들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신앙의 별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확실한 성취임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본래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의 왕이었기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도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출연했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도 난 적이 없는데 그럼 왕이 누구예요? 그럼 자기 왕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 아닙니까? 이에 헤롯은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성경의 예언을 확인하게 되었고 성경에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동방 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헤롯은 그렇게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대하여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은 당시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 안에는 또한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저들에게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이 맞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사건이 맞다면 예언도 맞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딱 연결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곳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수 있었고 그 아기가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심을 알고 경배하였으며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들은 헤롯 왕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부탁하였고 그렇게 하게노라라고 말하고 왕궁을 떠났지만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저들에게도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에게는 큰 두려움과 분노가 되어 명령을 내리므로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을 겪게 되었던 것이 바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었던 각인된 사건이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또한 객관적으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피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13절로 20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보면 하나하나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과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그렇게 연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의 난제들이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에 기록하였지?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씩 하니까 정말 그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이 응하고 있네.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생생하게 각인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이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는지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22, 23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사셨던 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 살게 됐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계속해서 그 사건 속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내용들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내용에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마태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주실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이 알고 눈을 열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을 나중에 누가 알게 됩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듣고 그도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예수께서 친히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지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내용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 속에서 빠졌던 내용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구약의 성경의 퍼즐처럼 맞기 시작되어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 말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객관적인 사건들에 대한 재구성들과 해석들, 그리고 자기들이 무시했던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를 부정했었던 그것이 바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되어지는 또 하나의 증거였음을 저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두고 바로 또 3장에 마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